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복식 문화에 대한 신문 기사, 옷에 대한 신문 기사를 제가 본 것이 있는데, 옷을 얇게 입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머리도 똑똑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얇게 옷을 입으면 체온이 떨어져서 우리 인간의 정상 체온을 만들기 위해서 더 움직이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저희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사고하기 때문에 머리도 똑똑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갓난아이를 키우는 그 가정들을 조사했는데, 옷을 두껍게 키운 아이보다 옷을 얇게 입고 키운 아이들이 통계적으로 머리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식 문화를 우리 일상 가운데 적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옷을 얇게 입고 간편하게 입기를 권유합니다. 옷 입는 것을 좀 더 단순하고 심플하게 하는 것이 더욱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저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많은 신앙의 지식, 배움,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세미나와 또한 성경 공부, 특별한 프로그램들 등등은 신앙의 두꺼운 옷과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보다는 신앙의 기본이 되는 주일 성수를 지키고 기본적인 기도 생활에 참여하고 신앙의 중심이 되는 공동체 안의 교제와 사귐을 충실히 한다면 그 자체로 우리 신앙은 단단한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단순하고 심플한 신앙 속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믿음의 삶을 회복하셔서 이를 통해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기본을 지키는 신앙인이 됩시다. 기본을 지키는 신앙인이 됩시다. 기본을 지키는 신앙인이 됩시다. 주의 성수를 지키고 기도의 삶에 참여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귐과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구원의 반석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오늘 7번째 소박한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반전, 평화, 환경, 또 자연주의 운동을 펼쳤던 스콧 리어링이라는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경쟁과 또 결과만을 중시하는 세상 속에서 좀 더 조화와 과정을 이루고 그 가운데 그 관심을 가지면서 대안적인 생각을 꿈꾸며 살아갈 때 이분의 책과 사상에 굉장히 많이 심취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답답하고 또한 혼란스러울 때는 그분의 책을 보면서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잡곤 합니다. 그 가운데 그의 아내도 비슷한 운동과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아내는 헬렌 리어링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아내가 쓴 책 중에 소박한 밥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요리책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요리책은 아닙니다. 자연주의, 환경을 생각하는 요리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잘 읽어보면 이런 요리법은 나도 쓸 수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간단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든에서 채소를 가지고 와서 레몬즙과 꿀벌을 섞어 드레싱을 만들어 샐러드를 해서 먹는다, 이런 식의 요리법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법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양념은 거짓 허기를 유발한다. 양념 대신에 음식을 먹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 몸에서 음식을 요구하는 진짜 허기야말로 최고의 반찬이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 요리법은 배고플 때 먹으라는 것입니다.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대부분의 요리법의 재료들이 간단하고 신선하고 단촐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일본에서 100만 부 이상 팔렸고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팔린 책입니다. 여전히 미국에서도 스테디셀러로 여전히 이 책은 팔리고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초라합니다. 소박합니다. 하지만 참된 식사와 또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대안을 찾고 다른 삶의 지향점을 찾기도 합니다. 그 책에서 헬렌 리어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요리책에 포함될 조리법은 가능한 밭에서 딴 재료를 그대로 쓰고 비타민과 효소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 가능한 낮은 온도에서 짧게 조리하고 가능한 양념을 치지 않고 접시나 팬 등의 기구를 최소한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기로 결심했다. 음식은 소박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먹으면 준비가 간단해지고 조리가 간단해지며 소화가 쉬우면서 영양가는 더 높고 건강에 더 좋고 돈도 많이 절약된다. 음식은 소박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스콧 리어링, 헬렌 리어링에 대한 삶의 이야기, 그들의 책과 생각을 나누면 거의 모든 분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또 들으시면서 그런 삶에 동경하고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는 그들의 삶을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100% 적용해서 살지는 못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우리도 단순하고 소박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늘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육신의 삶은 욕심과 욕망, 이기심과 죄성을 쫓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더 무질서하고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삶만큼은 그런 육신의 삶을 바로잡고 온전하기 위해서 단순하고 소박하며 때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이 그렇게 간단한 삶을 통해서 참된 신앙을 경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서도 복잡하고 거창하게 또한 지나친 풍요와 부요를 누리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영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있어도 단순하고 소박한 신앙을 지키고 그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받아가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혼란해집니다. 그러니 교회와 신앙인들도 똑같이 세상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것 가운데 신앙과 믿음을 찾으려고 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 이기심과 죄성으로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제 교회에서도 그것들을 통해서 복잡하고 다양한 신앙의 삶을 추구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특별한 기도법이 교회 안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이제 사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온갖 교회들이 특별한 기도법을 얘기합니다. 그 기도법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는데 우리는 특별한 성경 통독법이 필요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 세미나를 들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읽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비와 능력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이상한 성경 통독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정통 교회와는 다른 독특한 교회 생활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등등. 우리는 복잡하고 다양하고 때로는 혼란스럽기까지 한 그런 세상 속에 있는 것을 교회 안에도 그대로 가져와서 믿음을 지키려면 색다른 특별한 그러나 복잡하고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그래서 정확하게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 모르는 그런 신앙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끄는 것이 현대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갖는데 간단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성직자들이 제대로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복잡 다단한 신앙과 믿음의 삶이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오신다면 복잡한 신앙의 프로그램들과 특별한 어떤 행사와 집회로 그런 구원과 영성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면 간단하고 소박하고 단순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와 찬양에 전념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세상을 이기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것입니다.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 월터 부르그만 목사님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설교는 그런 복잡한 세상에 해방을 주는 원시적 행위이다. 부르그만 목사님은 작금에 복잡하고 다양하고 때로는 혼란스럽기까지 한 이 세상에 교회도 똑같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신앙의 방법론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의 말씀이,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깨달은 그 말씀이 자유와 해방을 주는 가장 단순하고 소박한 신앙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현대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 신앙의 중심은 오늘 여러분이 들고 온 이 말씀 속에, 이 심플한 말씀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수많은 교회 안의 세미나들, 스타 목사님들의 말씀과 강연들, 어떤 신학의 이론들이 결코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성경을 통한 단순하고 소박한 말씀에 응답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너무 복잡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장벽이 있습니다. 내가 금식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하고 금식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찾아오셔서, 목회자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들을 참으로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금식은 며칠 해야 합니까? 목사님, 금식할 때 물은 마셔도 됩니까? 이온 음료, 게토레이 같은 거 먹어도 됩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도 합니다. 몬스터 같은 에너지 음료 먹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금식할 때 혹시 먹는 거 상상하면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등등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식할 때 그런 질문들을 서로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 금식이 율법이 됩니다.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율법 때문에 금식하십니까? 아니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 금식이 율법처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 제가 이제 10일 동안 금식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한 거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식으로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식으로 금식을 합니다. 그럴 거면 왜 금식하십니까? 그게 진정한 금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생각 가운데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0일 기도하시고 금식한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금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이것이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 방황하는 빈민들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금식의 방법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약속한 대로 지키면 됩니다. 열흘을 하던 15일을 하던 물을 먹던 이온 음료를 먹던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양심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분의 양심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금식을 하신다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 방황하는 빈민들에게 집을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결단을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셔야 합니다. 저는 바로 이 금식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소박한 금식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성경대로 금식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소박한 신앙의 삶일 것입니다. 또한 구제와 봉사에 대해는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픈 자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실제로 교회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서로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들을 위해 수많은 복지 정책을 내놓습니다. 하다 심하면 그것이 포퓰리즘이다, 선심 공약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든 그런 공약을 내세운 정치가들이 그 정책과 공약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아무리 복지 중심의 정부가 들어서도 그 정부는 실패로 끝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경제가 침체되고 경제 정책에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연구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고 만들어서 준비한 복지 정책,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의 국가 계획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왜 백성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헐벗은 채로 그렇게 살게 되는가? 참으로 의문이 듭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경제 정책, 경제 방법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에서도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단순하고 심플한 신앙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교회도 복잡하고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생각을 가집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과 물질,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구제와 봉사하는 데 우리가 변명하는 곳에 사용합니다. 왜 자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려고 하느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들에게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배고프셨는데 그 돌을 떡으로 만드는 대신에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제 봉사는 나중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꾸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픈 분들을 위해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과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 전체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충실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한 끼 식사 대신에 한 줄의 복음, 헐벗은 자에게 한 장의 성경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말로만 봉사와 구제를 말하고 진정으로 실천하고 행동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들은 복음, 우리가 가진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는 했습니까? 십자가와 예수의 보혈에 비친 자로 참된 구제와 봉사를 하지 않은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물질의 구제와 봉사 대신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고 믿으셨다면 그 복음 말씀 그들에게 전해야지요.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솔직히 그렇게 해야 한다 말만 했을 뿐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교회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구제 봉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보면 그들에게 말씀과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않은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으로 큰 결단을 여러분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소박한 금식을 지키는 삶처럼 말씀대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의 구제와 봉사의 삶을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경건, 거룩한 삶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다른 것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소박한 봉사와 구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경건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먼저 고아와 과부, 난민과 나그네, 핍박받는 사람들을 그들의 환난 중에 돌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경건한 성도의 삶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구제와 봉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소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소박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SNS 시대, SNS가 없어도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고 쉽게 교제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외롭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더 그립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허상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참된 만남과 교제를 나누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나눠야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했던 핵심 중에 하나는 사귐과 나눔이었습니다. 말씀과 예전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초대교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교회로서의 본질은 영적 관계성을 나누는 모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눴습니다. 먹는 것을 함께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서로의 나눔과 교제였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관계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SNS와 인간관계의 방법론이 점점 발전해서 더 많은 만남, 더 많은 관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낀다면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대안이 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온전한 교제와 나눔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대안의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까? 아쉽게도 교회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 공간의 또 다른 모임과 같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공동체 공간에서 친구가 되고 일촌이 되고 서로 링크를 서로 걸지만 참된 나눔이 없고 사귐이 없어 여전히 외롭고 고독한 곳이 교회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소박한 관계를 깨닫게 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맹인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마음속으로 읽으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예수가 그곳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예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니 더 크고 더 간절하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여기서는 사람들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제자들과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야 너 조용해 이게 아닙니다. 제지하고 예수를 호위하고 마치 경호원처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시 외칩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멈추시더니 그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50절에 보면 그가 겉옷을 벗고 옷이 벗겨진 채도 모른 채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고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보면 이 거지 맹인이 예수를 쫓아 제자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라 믿습니다. 두 가지가 비교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예수를 추종하는 제자들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를 추종했던 제자들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 모습을 봅니까? 예수만 바라봅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예수에게 잘 보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를 호위하고 예수를 지켜주고 거기에 이 거지 바디메와 같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예수를 해하려고 하면 그를 막고 예수만 잘하면 예수와의 관계가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바디메오가 외치고 소리를 지를 때 그것이 잘못된 거고 부정적이라 생각한 것에 반해서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의 외침을 기도로 들으셨습니다. 관계를 맺으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 말씀하시고 그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참된 관계성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끼리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저희 부부에게 계속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장난감을 갖다 줍니다. 얘가 왜 그런가 제가 살펴봤더니 이 아이가 저희 집 아이랑 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으니까 그 부모에게서 잘 보이려고 합니다. 장난감도 가져오고 먹을 것도 가져오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불러서 얘기해 줬습니다. 얘야, 우리한테 이거 가져오지 말고 우리 애기한테 갖다 줘. 그러면 친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쑥스러워하면서 저희 아이에게 장난감도 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조금씩 관계가 맺어집니다. 이처럼 진짜 관계와 사귐을 맺으려면 그 당사자와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잘못된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하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신앙과 믿음 안에 있으면 좋은 관계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결혼을 못하는 형제 자매들 보면 기도만 합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4절에서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할게, 니네들 관계 좋아져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먼저 용서해라, 먼저 관계를 풀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용서하겠다. 또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23절에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제단 앞에 형제와 다툼이 있고 서로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열심히 해, 내가 해결해 줄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망만한 것이 있다면, 관계가 틀어진 게 있다면 당장 예물을 그 앞에 두고 그를 찾아가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다시 제단으로 나와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관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 전에 먼저 당사자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의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대단하고 거창한 관계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참된 관계를 잊고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관계성은 맹인거지 바디메오하고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 그들의 고통의 소리, 아픔의 외침을 듣고 그들의 이야기에 반응하고 진정성 있는 인간의 예의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창하고 대단한 신앙과 믿음의 삶보다 소박하고 때로는 미천하게 느껴지는 신앙과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출발은 말씀에서 어떤 금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또한 말씀에서 어떤 구제와 봉사의 삶을 원하시는가, 또한 성경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라 했는가, 그것을 이 말씀에서 찾고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소박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신앙 가운데 한 주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전에 나왔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이 거창하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되나 늘 겸손하고 낮은 자의 마음으로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소박하고 또한 부족한 것에서부터 바르고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참된 구제와 봉사가 무엇인지, 참된 관계성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에서 기본을 찾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동행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깨닫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